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과 함께 기도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만 베고 나왔을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정하며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다윗의 선함을 보게 된 사울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왕궁으로 함께 가자는 뜻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 다윗을 진정한 후계자, 자신의 아들로 세우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에 대한 추격을 멈출 것을 약속합니다. 사울은 다시는 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자신의 일이 어리석었다는 것과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고백은 이전 엔게디의 고백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특별히 내가 범죄하였다는 사울의 고백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결단도 이전보다 더 확고하고 다윗에게 궁으로 같이 가자는 것도 더 이상 다윗을 죽일 의지가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화는 이전 엔게디 광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다윗의 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함에 대해서 사울은 21절 중반절에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선함이 그 완고한 사울의 입에서 내가 범죄하였다는 말까지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된다 하여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된 사울의 모습도 계속 변화된 자로 살아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선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한 삶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선한 삶이 있어야지만 변화될 수 있는 통로와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선한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선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시다. 이러한 선한 삶으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엔게디에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운 호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주 왕으로는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하였지만 이 초대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22절에 창을 한 소년에게 보내어 가져가게 함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25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면 사울의 말을 믿고 신뢰하여 왕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본 우리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게디에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울,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울, 자신의 왕권을 인정했던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충동에 순식간에 변하였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휩싸였을 때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해 주었지만 사울은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늘 사울의 주변에 맴돌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친 척 연기도 하고 광야에서 모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모집하여 나오는 사울을 보았고 그 눈에 광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말했지만 다시 자신을 죽일 듯이 찾아오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선함을 끊임없이 베풀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불쌍한 자이지만 신뢰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하심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사람과 맺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린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어른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그를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의 고백은 놀라운 변화이지만 그가 신실함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다윗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신실함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의 사울의 고백과 23절에서 24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21절에서 사울은 내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23절부터 24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자신이 갚거나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강조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울의 인정과 사울의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실함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다면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에 대한 보상을 사울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궁정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고 사울에게 어떤 왕에 대한 보장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은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겼으니 당신도 나를 귀하게 여겨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사울 당신을 귀하게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그 갚아주심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에 대한 갚아주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보상받으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언가의 보상을 기대하는 삶은 결국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선함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한 삶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함을 지속한다면 변화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함과 신실함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함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선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